샬롬. 이 시간에는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잠언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잠언은 단단한 엿과 같다. 그래서 부수어 먹지 말고 살살 녹여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잠언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살살 녹여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멋지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갑자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뿌리가 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둥치는 아름드리 일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지에는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나 독특하고 신비롭고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열매는 열매고 나무는 나무인데 어째서 열매를 나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잠언 학자들은 의인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의인은 늘 생명을 살리죠. 그리고 생명을 신장하고, 그리고 생명을 퍼뜨리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생명나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소라 본문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같다, 혹은 좀 더 확장해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다. 왜냐하면 잠언과 시편의 평행법은 항상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행에 있는 열매는 이행에 적용되고 이행에 있는 나무는 일행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나무와 같은데 의인이 맺는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잠언은 투박하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점에서 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녹여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의 열매와 나무는 본성에 있어서 같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의 환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매하고 나무 사이에는 본질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 송이를 보면 이게 포도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무화과가 나무가 템자를 맺지 못하고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나무의 본성이다. 그 의인의 본성과 생명나무의 본성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생명을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한 의로운,
의로우신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 속에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져서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할 때 우리의 1차적인 생각은 의인으로 살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인이 맺는 열매를 다른 사람들도 맺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토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도토리는 상수리나무는 도토리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다람쥐들이 와서 이 도토리 열매를 겨울 양식을 위해서 숨겨두면 나중에 그 다람쥐들이 찾지 못했던 도토리 열매에서 도토리 나무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맺혀졌던 생명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되면 그들도 생명나무가 되고 그래서 큰 생명나무의 숲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가 잠언에서 4번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어떻게 해서 지혜가 생명나무가 될까요?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의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잠언서에서 생명나무가 나오게 되죠?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3장 22절과 24절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처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생명나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잠언에 와서 비로소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동산의 중앙에다가 선악을 아는 나무하고 생명을 아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실제적인 나무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나무였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참된 선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는 선이다. 내가 선악을 자율적으로 판단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선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참된 선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신비입니다. 그죠? 의사들은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거 생명이라는 주제는 단지 바이올로지나 뭐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생화학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떤 것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나 정신이나 사회가 신체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온전한 행복이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질병이나 연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신체나 정신이나 사회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 통전적으로 온전할 때 건강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힘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근육이 무엇이고 활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지식인들은 이제는 지식이 무엇인지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철학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생명은 달리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생명은 신성의 충만함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성과 힘과 지혜와 권능과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됨과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런 것들이 모두 온전하고 충만한 것이 생명이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고 자존하고 충만하고 불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생명의 하나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한 존재고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전부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의 단편만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때죠?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때, 우리의 자식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죽음이 가득해요. 죽음이 도처에 있어요. 팬데믹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생명체 전체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가까이 느끼지만 생명은, 그 기운은 점점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성경은 충만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은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가 생명나무가 된다. 왜 솔로몬의 잠언이 생명나무가 될까요? 그것은 다시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완성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잠언의 지혜에서 다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조차도 생명나무를 온전히 경험은 못한 것 같아요. 지혜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솔로몬 역시 그 부와 권력이 너무나 많아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늘로부터 멀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말한 솔로몬조차 이 생명나무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계시록 2장 7절로 가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내가 먹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많은 시험과 박해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먹는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는다, 그죠? 맛있는 것을 먹는다. 그 맛이 있고 향이 있고 그리고 그 빛깔이 있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의 맛과 향과 빛깔과 그 영양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 그걸 먹을 때 우리 눈이 환하게 떠지고 우리가 어떤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참 생명의 강가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 생명의 강가 좌우에 12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12계절마다 12열매를 맺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2열매라는 것은 온갖 열매가 되겠죠. 이것이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될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나무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떡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들은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 열매가 된 거죠.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생명나무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의 몸이 생명나무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죄와 사망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생명나무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이제 십자가는 생명을 상징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게 되었고 생명의 실체가 되었고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충만한 생명이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실 때 눈을 뜨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듣지 못하던 귀가 막힌 사람은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귀가 열리게 되었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이렇게 접목이 되는,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혈은 무엇일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금 솔로몬은 의인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2절로 넘어가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생명력이 확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소원, 성취가 생명나무라고 말을 하고, 잠언 15장 4절에서는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독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온유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소망에서, 의로운 행실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생명을 가꿀 수 있다, 지혜로서 생명을 가꿀 수 있다고 말했고, 온갖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정한 생명나무다.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 말씀을 듣고 배우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가장 그 심층적 차원에서 경험한 사람이 베토벤인 것 같아요. 베토벤은 귀가 먹어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환희의 송가를 썼습니다. 그죠? 괴테가 환희의 송가를 운명 그 마지막 제4악장 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 사악장의 텍스트는 원래 쉴러의 환희의 송가였대요. 쉴러의 환희의 송가를 베토벤은 음악으로 이렇게 교향곡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쉴러의 환희의 송가에 보면 환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불꽃이라, 이긴 자들만이 이 환희를 맛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환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잠언 11장으로 오니까 마지막 절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들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30절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어서 이 생명의 나무들이 이렇게 번져가고 그래서 큰 생명의 숲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